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교회력에 따라서 복음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통계학에서 엥겔지수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이 엥겔지수라고 하는 것은 한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의 생활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 엥겔지수가 낮을수록 잘 사는 나라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의 소득을 가진 가정이 먹는 식재료품을 구입하는 데에 30만 원을 썼다. 그러면 엥겔지수가 30%가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엥겔지수라는 것은 그 사람의 소득 가운데에 지출되어지는 식료품비가 바로 이 엥겔지수의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나라일수록 저소득층의 나라 사회일수록 엥겔지수는 점점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잘 사는 곳 선진국일수록 엥겔지수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엥겔지수가 25% 이하의 상황일 경우에 문화적 수준이 높은 상류층으로 구분을 하고, 엥겔지수가 25%에서 30%에 해당하는 것은 상류층, 그리고 30%에서 50%는 중류층, 50%에서 70%는 하류층, 그리고 70% 이하는 빈곤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엥겔지수는 얼마일까요? 이미 우리나라의 엥겔지수는 2014년을 지나면서 14%대에 해당합니다. 그러니 아주 잘 사는 나라예요.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식료품을 구입하는 금액은 14%인데 외식비를 포함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27%의 엥겔지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가 비교를 잘 하잖아요. 일본은 외식비를 제외하면 엥겔지수가 20%대예요. 그런데 엥겔지수에 외식비를 포함하면 일본은 엥겔지수가 22%대에 해당한답니다. 여러분, 엥겔지수는 결국 우리의 소득에서 우리의 먹거리에다가 해당하는 그 지출 비용을 의미하는데, 그렇다면 육적인 엥겔지수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못 사는 나라 축에는 속하지 않는 거예요. 25%대에 해당하니까 상류사회에 해당하는 거죠. 그런데 영적인 엥겔지수는 어떨까요? 영적인 엥겔지수는 이렇게 기준을 삼습니다. 그 엥겔지수의 수치가 높으면 영적으로 엥겔지수가 가난한 쪽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 말이 뭐냐면, 영적인 엥겔지수는 그 사람이 자기 생활에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그런 어떤 자기 생활에 투자하는 시간과, 그리고 자기를 만족하게 하는 자기 쾌락에 투자하는 시간이 신앙생활과 좀 더 가치 있는 것에 투자하는 시간에 비례하여서 그것이 높으면 영적 엥겔지수는 높고, 그것이 낮으면 영적 신앙생활과 좀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하는 시간이 많으면 영적 엥겔지수는 낮아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바로 이 영적 엥겔지수를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회의 어떠한 강력한 요구와 또 교회에서 어떤 이렇게 실행하는 프로그램에 늘 이렇게 함께 동반하면서 따라오다 보니까 조금 수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왔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스톱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 스스로 신앙생활의 어떤 부분들을 챙기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되다 보니까 능동적으로 우리가 대처해야 될 상황이 되어졌는데, 이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가운데에서 우리 자신의 영적인 부유함과 빈곤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모든 문제들을 바라보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잘 해내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시간들을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아주 일상적인 일들조차도 잘 안 되는 가운데에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시간을 내고 마음을 그곳에 두게 되는 이러한 영적 엥겔지수를 우리 각자가 한번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초대교회는 그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엔겔 지수가 높았을까요? 낮았을까요? 그들은 물론 가난했기 때문에 엔겔 지수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늘 측면에 있었으니까 엔겔 지수로 말하면 높은 수치의 엔겔 지수를 가진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더욱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구성원에는 특별한 귀족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엔겔 지수가 높은 가운데의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이들의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이들이 주변 사람들로부터는 오히려 존경과 심지어 두려움을 갖게 할 정도로 그들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그들의 실제적인 엔겔 지수는 높았지만 영적인 엔겔 지수는 자연히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그들의 영적인 엔겔 지수는 낮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다시 말하면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들의 삶을 지속해내려고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가난하고 고단한 삶이었지만 그들은 반대로 영적으로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몸부림치며 영적 엔겔 지수는 낮은 가운데에 그들의 신앙적 수준은 높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데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했고 순전한 마음으로 진실되게 성도의 교제를 이루었으므로 그래서 그들의 모든 외부적인 핍박과 눈총과 피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서로를 돌아보는 일에 열심을 내었기 때문에 심지어 주변의 사람들에게 두려워할 만큼의 영적인 경건함의 모습들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요즘은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모이는 것을 자제하세요, 교회의 어떤 공적인 예배 위에는 모이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막 하는 분위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가 위축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때는 모이면 안 됩니다 정도가 아니라 모인 자들을 잡아가기도 했고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상인사회에서는 조합에서 내어 쫓기기도 하고 실제적인 피해와 실제적인 핍박이 가해지기도 했던 그러한 상황에서도 그들의 영적인 엔겔 지수는 아주 수준이 있었다는 것은 그들의 신앙생활은 진실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의 영적인 모습은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갈급했고 성령으로 채움받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서 그들은 서로를 교제하고 예배하며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정면으로 대적해오는 사단의 모든 괴술 앞에 기도의 힘으로 감당해냈고 순교하는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저버리지 않은 훗날의 로마의 사회는 이러한 기독교의 모습 속에서 큰 감명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고 결국 하나님께서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세우게끔 만들었어요. 물론 아쉬운 것은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고진 이후부터는 타락의 길을 걷게 된 것은 아쉬운 일이지만 그러나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어가는 상황 속에 기독교인들의 영적인 영향력은 아주 크게 드러났다는 사실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하는 묵상의 시간을 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동신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축시키는 여러 상황과 여러 여건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언제나 회복의 자리에 서서 믿음의 그 경건함과 거룩함과 그리고 날선 힘이 끝까지 지속되어지는 능력 있는 성도가, 권세 있는 성도가, 권위가 있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는요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보게 돼요. 오늘 제가 성가대를 찬양대를 보면서 마스크를 쓰면서 찬양을 하고 우리 박 집사님이 소리를 막 내고 싶은데 잘 안 나가니까 마스크를 내리면서까지 막 이런 애쓰는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찡함을 느꼈어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예배하려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보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하늘로부터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 각 성도들에게 베풀지 않으실까? 믿음의 기대가 되어지는 겁니다.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도 그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기대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의 브랜드 가치를 말하라고 한다면 저는 회복에 있다고 생각해요. 기독교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종교인데, 이 구원의 역사 속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인간의 타락이 나오죠.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하여 타락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림으로 많은 것들을 상실해 버렸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동산을 위임 맡아서 돌볼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그 지위를 빼앗겨 버렸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빼앗겨 버렸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 이상 들을 수가 없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자리에 이르는 그 상실된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는 회복의 축복이 바로 이 기독교의 복음 안에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이유는 바로 이 회복의 가치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잃어버린 것들이 다시 찾아지는 회복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그 회복의 은혜를 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회복의 축복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두 군데를 읽었는데요, 이 한 군데의 말씀 30절에서부터 34절의 말씀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앞서서 마가복음 6장 6절에서 13절에 전도 여행을 다녀와서 예수님 앞에 전도 보고를 하는 장면이었어요. 그들이 예수님께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것과 자기들이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는데 주님의 보는 눈에는 그들의 피곤함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일에 관심을 가지고 과업에 관심을 가지고 성취에 관심을 가지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가 이루어놓은 업적을 갖고 자랑 삼아 그것들이 자기의 삶의 힘이 되어지기도 하지만 우리 예수님에게는 주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 그 사람들 자체가 귀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그 이유가 뭘까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분주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제자들의 상황을 예수님은 결코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회복하게 하는 예수님은요, 우리의 상황을 결코 외면하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 이런 상황이에요, 주님 나 좀 한번 돌아봐 주세요, 하소연하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를 이미 다 아시고 우리의 이면까지도 살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여러분, 이 쉬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나파우사스테라는 말인데, 이 아나파우사스테라는 말은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휴식을 회복하라 하는 말이에요. 충분한 휴식으로 회복하라 하는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쉬는 것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그 쉼을 통해 회복하라 하는 것에 마음을 둔.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 회복의 주로 오셨기 때문이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죽음에 이제 모든 인생이 끝나버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회복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분이시죠. 우리는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나러 이 예배당에 왔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하게 하는 그 손길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회복도요, 세상 방식으로 회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데는 주님의 모습이 따로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죠. 따로 한적한 곳에서 잠깐 쉬어라.
여기에 여러분 따로라는 표현이 뭘까요? 우리의 휴식은, 우리의 회복은 세상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회복하기 위해서, 휴식하기 위해서 들로 산으로 놀러 다니면서 어떤 자기의 일상을 내려놓고 자기의 즐거움을 추구하지만, 취미를 추구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회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따로 우리 성도들의 회복을 위한 휴식도 좀 구별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때로 휴식을 위해서 한적한 곳을 찾아가지만 거긴 더 분주하고 더 사람들이 북적대는 곳에 갈 때가 많죠. 그러나 예수님의 회복을 위해서 성도의 휴식은 한적한 곳에 가서 뭘 해야 될까요? 이 한적한이라는 표현은 광야라는 의미인데, 당시 유대인들에게서 광야의 의미는 묵상의 장소였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회복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묵상하며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잠깐 쉬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회복을 위해 쉬는 것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깐 시간적 제한을 두고 있어요. 재충전은 새일을 위하여 준비하는 시간이지 영원히 쉬고 있는 자리가 아니죠.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회복이 무엇일까요? 주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책임져 주시는 그 사랑을 경험함으로 진정한 회복을 할 수 있는 우리 동신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오늘도 성전 안에서 그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의 위로가 되고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새날을 기대하게 하는 회복의 출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쉬게 함으로 새롭게 회복시키는 손길만이 아니라 주님을 찾아오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성취로서 회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53절에서부터 56절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 있다는 말만 들어도 그곳에 병자들을 데리고 모여들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오는 무리는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3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보며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불쌍히 여겨서 어느 누구도 내어보내고 내어치고 외면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 온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았고 자신의 병고침을 받기 위하여 찾아오는 그 병자들을 예수님은 일일이 대면해 주면서 치유의 은혜들이 일어나게 했는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한 분인 예수님이 그들을 다 일일이 대면할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르러자 예수님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26절에 보니까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의 병자들이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받더라.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좀 만지면 안 될까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허락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묵상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이 옷가라고 하는 표현은 그냥 옷 끝자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옷가는 헬라어로 이 성경에 보면 크라스페도우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크라스페도우라는 말은 구약의 어떤 표현과 똑같냐면 치치트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예요. 구약의 치치트라고 하는 것은 민수기에 등장하는 말인데, 이 치치트라는 말은 옷단 끝에 달린 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서 15장 37절에서 41절에 보면 이런 성경 구절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청색끈을 더 꼬아라는 겁니다.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하게 하는 자기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옷단 술에 달린 이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부로 방종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도록 그들이 어떤 존재이며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의 백성인지를 늘 인지하도록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옷을 입고 막 이렇게 휘두르다 보면 옷단 끝에 다른 이 술들이 막 휘황찬란하게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원래 민수기에 보면 이 실은 청색실과 흰색실로 8개 줄을 가지고 5개의 매듭을 꽂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흔들릴 때마다 사람들에게는 그 옷단 술이 치치트가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가를 만졌다라고 하는 이 병은 크레스페도우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가 단순히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이 아니라 이 크레스페도우를 만지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크레스페도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병자들이나 어떤 심령의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를 보게 하는 거죠. 내가 왜 이 병이 들었던가? 내가 왜 이 지경에 이르렀던가? 내가 왜 지금 이 어려운 문제 앞에 봉착했던가? 왜 나는 지금 이 고난의 문제로 인해서 극단적인 생각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가? 그럴 때에 예수님께 오면 누구든지 성함을 받고 누구든지 고침을 받는다는 소문이 퍼졌을 때 이런 심령의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러 오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 와서 주님 앞에 자기의 사정을 아뢰려 하니 사정을 아랠 수가 없이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주님이 미처 그 시선을 그들에게 다 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12년 혈류증을 거인 여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주님께 나왔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병을 보일 수 없으니까 그 여인이 뒤에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근데 그 단어가 뭐라고 되어 있냐? 크라스페도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옷자락이 아니라 주님이 이렇게 걸어가는 이 옷단의 치치트를 만졌다는 거예요. 이 여인마저도 그 은혜를 입은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무엇이 회복되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 치치트를 만지는, 크라스페도우를 만지는, 우리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의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를 직시하고, 그리고 주님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세요,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주세요 호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와 지난주간에 우리나라의 유명한 어떤 분이 목숨을 스스로 끊은 사건을 만났죠. 그로 인해서 사회적인 어떤 논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걸 보면서 마음이 아픈 한편의 이야기는, 왜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모든 것을 끝장으로만 여기는가? 여러분, 과거가 없는 사람이 있나요?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있나요? 들키지 않은 것뿐이지 않을까요? 그러나 주님께는 다 들켜져 있는 인생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가 때로는 그 부끄러움으로 인하여 치욕을 느끼고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겪을지언정 그 다음에 주님이 준비한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끝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고난을 겪을지라도, 내가 지금 누군가의 시련을 겪을지라도, 아니 나의 잘못 때문에 겪는 부끄러움이 앞에 있을지라도 이 일을 회개하고 치치트, 나를 돌아보아 생명과 성결을 다시 회복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일으킬 새로운 회복의 때가 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의 삶의 미래를, 희망을 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희망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대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주님의 옷가를 보고 만지는 심령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크라스페도, 그 옷단 술에 달려있는 이 술을 보고, 이 말씀의 매듭을 보고, 이 청색줄과 흰색줄로 꼬여있는 5매듭의 8줄을 보고, 주님, 내가 나의 본분을 잃어버렸네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살지 못했네요. 나의 문제는 결국 나의 실수와 나의 허물로 온 것밖에 없네요. 그러나 그 옷가를 만지게 허락하심으로 성함을 받게 하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주님의 그 옷과 치치들을 만집니다. 이 가난한 마음이, 이 겸손한 마음이, 이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묵상하는 마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주님을 찾아 나온 모든 사람들의 그 모든 필요를 골라서 행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다 받아주셨어요. 주님은 다 용납하셨어요. 주님의 은혜는 모든 것을 허락해 줬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 나와 그 옷가를 만진 사람은 다 성함을 받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 인생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수고가 없고 무거운 짐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게 와서 쉬어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평안을 주실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교회의 예레미야서 2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 속에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다윗 가운데 의로운 가지가 일어난다고 그랬는데, 이 의로운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 이사야 선지자는 연한 순 같은 그 가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 물이 없어서 물을 찾아 나섰을 때,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 있는 물은 써서 마실 수가 없었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대로 가지를 꺾고 그곳에 그 지시된 가지를 던져 넣었더니 그 쓴 물이 단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 쓰디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회복의 의로운 가지로서 우리의 구주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 왕은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시편 23편에 여호와 당신은 나의 영원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목자장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회복케 하는 은혜요 능력이요 우리의 구원주가 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사도는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과거에 이방인으로 구원의 밖의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왜 교회 왔더니 성경의 구약의 말씀은 다 이스라엘 역사만 가르쳐요. 우리 역사는 어디 갔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감사한 건요, 이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을 아브라함의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외인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음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성전에 와서 예배하게 하고 그 성전에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무한하게 제공받고 있는 이 놀라운 사랑을 이미 저와 여러분은 받고 있고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와서 회복을 못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영적인 엔겔 지수를 살펴봐야 돼요. 사랑하는 동신성도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요.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 이방 여인들과 음행을 할 때에 많은 자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불평하는 자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원망하는 자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하루에 수십 명이, 아니 수백 명이 죽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모세야, 너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기의 끝에 매달아 이것을 보는 자마다 나을 것이라고 선포해라.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장대를 본 자들은 살더라. 이 말은 장대를 보지 않은 자들은 죽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몫이에요. 오늘도 회복의 문을 열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회복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수고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주일마다 예배 자리에 어떤 이유로라도 나오는 여러분들은 이미 마음에 회복의 간절한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 주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에게 필요를 따라 그 회복의 축복을 이루어 주십니다. 주님이 약속한 이 만남의 장소, 이 예배당 안에서 우리 동신의 모든 성도들이 매주일마다 회복의 은혜를 맛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일에 분주하여서 세상 염려에 마음이 빼앗겨서 영적인 엔겔 지수가 높아진 불행한 성도들이 되지 말고 오히려 지금일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관계와 그분의 계획에 마음을 두고 우리의 영적 엔겔 지수를 오히려 확실히 낮추면서 믿음의 능력, 믿음의 권세, 믿음의 은혜 속에서 참된 삶의 행복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동신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을 꽉 붙들고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그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것이 다 우리 가운데 성취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고 여러분의 삶의 영적인 재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충전케 하시는 그 은혜 주심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믿음으로 역사되어지고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바르게 세워서 회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와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우리 동신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